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죄악 중에 있는 자를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만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비와 찬송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겨울의 추위가 서서히 지나가고 봄 기온이 살짝 느껴지는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순종을 삶으로, 감사를 삶으로,
말씀을 삶으로, 마음에서 삶으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소서. 한 주간 살면서 티끌보다 작은 죄까지도 도려내는 그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롭게 되었건만 마치 내 선한 행위로 이롭게 된 것처럼 살았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와 같이 큰 죄를 용서받았으면서도 정작 이웃의 작은 허물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허물에는 관대하면서 남의 허물에는 인색하였습니다. 마음에는 탐욕이, 입술에는 비난이, 행위에는 욕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삶 속에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였는데 물질적으로 빈곤해진 것으로, 기도가 응답이 더딘 것으로, 삶이 빡빡해진 것으로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마음을 굳히시고 성령의 임재로 행동까지 바꾸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용서하시고 보다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믿는 자의 보민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독문 122번 사순절 2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따스한 봄 향기 같은 예배를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드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잘했다 칭찬받을 일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우리의 그릇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새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큰 은혜의 기적이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놀라운 은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신앙으로 안진뱅이 장애가 일어서게 하듯이 온몸에 퍼진 암의 세력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못할 능력이 없으시니 치료하여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치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연로하여 육신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연로하여 아팠던 무릎이 온전하여지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새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사 어려운 일 없게 하여 주시며 아무 흠 없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위축되고 움츠리고 있을 이 즈음 대한민국 정세도 많이 움츠려들었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어 공존의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속히 소멸되어 평온을 되찾는 축복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일교회를 이끌어 가신 이선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회개 연도를 이루고자 하는 목회 계획이 걸림돌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혹여 뜻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목회 계획이 어긋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른 길 가는 우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선재 담임 목사님과 우일교회에 속한 부교역자들과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능하지 못할 일들이 없게 담대하고 활기찬 우일교회 만들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순종을 삶으로, 감사를 삶으로, 말씀을 삶으로 어떻게 실천적 신앙을 살았는지요. 지난 목요일이 아들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생일 축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온 가족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그날 새벽에 나눴던 말씀을 가족들과 같이 나누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자기가 기도를 마무리하겠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 기도를 하더라고요.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가족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부모님을 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 기도에 참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마음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을 담아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물을 드릴 때에도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실한 감사를, 눈에 보이는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실천적 삶을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실천에서 불꽃으로입니다. 한 주간 저는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더 보다 나은 신앙의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이 시대를 깨우는 신앙, 특별히 교회를 살리는 신앙은 없을까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참 대단한 고백이었고 주님께서 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베드로, 즉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엄청난 약속이었죠. 아마 베드로도 기뻐했을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속으로 생각했겠죠. 고생 끝, 행복 시작. 주님께서 세우실 그 왕국에서
자신의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주님께서 곧바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세상 왕국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왕국이 없다면 자신의 영광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장면이 없어요.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지금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즉 주님을 실족하게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성공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일보다 주님의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질 사용함에 있어서 자신의 일보다는 주님의 일에 사용하는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간 사용함에 있어서 자신의 일보다는 주님의 일에 사용하는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목사가 되는 꿈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학교는 신입생을 구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몇 년 전만 해도 신학교 통합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신학생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10년도 못 돼서 지금 신학교는 신입생을 구하지 못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이나 자신의 미래나 자신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어요.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고민이 있었는데 성장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를 파송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을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낼 사람이 마땅치 않다. 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외면하고 자기 일에 하기에 급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바쁜 거죠.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건 21세기 일입니다. 그 이전에 인류의 90%는 매일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말 그대로 먹고 사는 일, 인생의 전부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주님에게 헌신하는 게 참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당장의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머나먼 이국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 않는 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거였어요. 초기 한국교회에서도 실은 가장 어려운 일이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헌신한다는 건 쉽지 않는 일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갈 영적인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교회는 물을 주지 못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는 반드시 물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복음의 물을 주는 사람, 말씀의 물을 주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면 교회는 망합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왜 디모데를 선택했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절에 나옵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정이란 일의 형편을 말합니다. 진실하게 생각한다는 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면서 헬라인, 두 개의 문화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보다 더 이해 폭이 넓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는 누구보다 사람에 대한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받아들이는 폭이 넓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즘 TV를 보면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트렌드가 하나가 있는데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 참 많아요. 자기의 개인 사정을. 언니에게 물어봐. 우리 이혼했어요. 뭐진 물어보살. 속풀이 동치미. 연예인든 아니면 일반인이든 자기의 개인 사정을 그냥 사람들에게 TV를 통해서 노출시켜요.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좀 더 넓게 말하면 인생 상담을 TV를 통해서 받는 거죠. 왜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개인 사정을 얘기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요? 그만큼 현대 사회가 고독하고 외로운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자살이나 고독사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건 바로 그만큼 가족도 친구도 버팀목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고독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건 끔찍한 일이에요. 인류 역사는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 중에서 죽는 문화를요 가장 고귀한 문화로 만들었어요. 인간은.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장례가 가장 화려하고 가장 고귀한 문화가 되었어요. 인류 역사는 죽음만큼은 공동체의 문화로,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인류 문화에 역행하면서 사람이 홀로 쓸쓸하게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바로 고독병이 걸린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떠놓고 이야기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얘기를 받아줄 사람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우일교회 담임 목회한 지 6년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방을 가지 못한 집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제가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그 집을. 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을까요?
이번 울거리 신방을 했던 목적도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사는지 성도의 형편, 삶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신방했던 겁니다. 그냥 단순히 신방이 목적이 아니라 형편을 살피는 것, 사정을 살피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그런데 다음에 오시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사람, 죽어가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와 같이 남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현대사회는 결혼을 하면 부모도 형제도 완전히 남이 되어버린 사회입니다. 나의 사정, 나의 아픔, 나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진실로 필요한 사람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죠. 아픔을 이해하고 상처를 품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남의 사정과 아픔과 고통을 듣고 나팔을 부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책망하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사람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품어주는 사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우인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바로 디모데의 인품으로 번역했어요. 인품은 사람의 됨됨이죠. 사람의 품격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추천할 때에 그의 인품을 보고요, 그의 됨됨이를 보고요, 그의 연단의 모습을 보고 그를 추천했던 겁니다. 디모데 전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예를 통하여 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소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는 젊은 나이에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가 실제적으로 어렸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나이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연륜이 있고 또한 말씀을 잘 아는, 그리고 덕망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교회의 리더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발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장로회에서 정식적으로 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회는 교회의 공식적인 기구인데, 장로는요, 지금 시대의 장로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장로는 지금 시대 말하면 감독, 목사, 장로를 혼합하는 말입니다. 그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교회의 공식 기구인 장로회를 통해서 안수를 받았다. 그는 신품과 인품이 널리 알려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했던 이유는 그가 인품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인품의 기본은 사람을 존중하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못과 약점을 시인하는 사람이죠. 종교적이기보다는 영적이고요,
의로운 채 하기보다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변화할 줄 아는 사람이고 자신의 문제를 알고 고치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책임을 지고 정치하기보다는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나보다는 우리를 중요시 여기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기보다는 그를 보호하고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수직적 관계보다는 대등한 관계를 선호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자유로운 선택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겠지요. 신앙이 있는데 인품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삶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개차반인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험담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인품이 좋다는 것과요, 착하다는 건 좀 다릅니다. 제가 우리 우인교회에 부임해서 느꼈던 마음은 교인들이 참 착하다였어요. 여러분 정말 착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인품이 좋다는 건 착함을 넘어서서 선함에 가까운 겁니다. 착함은 자신을 위한 것이고요, 선함은 타인을 위한 겁니다. 우리는 착함을 넘어서서 선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라고요. 착함은 세상 사람도 착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그런데요, 기독교가 말한 선함은 그게 아닙니다. 진정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진짜 사람이 되는 사람인 거죠. 지금의 시대에 한국교회는, 우리 우일교회는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셋째는 21절에 나옵니다. 21절을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슴이 아프죠.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과 동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과 동행했다는 건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의 불꽃이 되었다면 디모데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의 불꽃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온전히 자기의 일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살았던 거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인상 깊게 본 드라마가 미스터 선샤인입니다. 2번을 보았는데요,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2번을 보았어요, 제가.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사람이라면 꼭 보아야 할 드라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도 들어 있습니다. 주인공은 고혜신과 유진초이입니다. 고혜신은 한양에서 유명한 양반가의 손녀입니다. 그는 양반가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조선 제1의 호랑이 사냥꾼에게 사격 훈련을 받고요, 의병 활동을 하면서 사는 저격수입니다. 유진초이는 노비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9살 때에 자신의 눈앞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양반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따라서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군의 장교가 되어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둘은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죠. 시대가 사랑을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고혜신이 다리에 총을 맞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진초이를 만납니다. 유진초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하면 될 것 아니요. 수나 놓으면서 꽃으로 살아야 될 텐데. 내 기억 속에 조선 사대부의 여인들은 다 그렇게 살던데 그냥 꽃으로 편안하게. 고인이 대답합니다. 나도 그렇소. 나도 꽃으로 살고 있어. 그러나 나는 불꽃이요. 양복을 입고 얼굴을 가리면 우리는 얼굴도 이름도 없이 오직 의병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꼭 필요하고 그렇게 환하게 피었다가 지려하고 불꽃으로 죽는 것이 들어오나 나는 그리 선택했어. 고예시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의병으로 불꽃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아마 이 시대엔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망해가는 나라를 위해 불꽃으로 살겠다라고 얘기하죠. 유진초이는 자신을 미국으로 데려간 선교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참 못됐습니다. 저는 저 여인의 뜨거움과 잔인함 사이에 어디쯤 있을까요?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더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꽃 속으로 한 걸음 더. 요셉, 저는 아주 망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복음의 불꽃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복음의 불꽃으로, 신앙의 불꽃으로 살았습니다. 박해의 한복판에서 복음의 불꽃으로 살았어요. 가난과 기근의 현재 한복판에서 그들은 복음의 불꽃으로 살았습니다. 폭력과 독재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신앙의 불꽃으로 살았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의 불꽃으로 살았어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죽어갈 때에 교회를 세웠던, 다시 살렸던 이들이 그들입니다. 평범하게 신앙했던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지금까지 세우고 이 교회의 전통을 물려준 이들은 복음의 불꽃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그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겠다고 신앙을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믿음을 버리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삶이 더 중요하다고 천국의 삶을 무시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을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딱 간단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가는 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할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누리는 삶을 살면서 나중에 지옥 가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신앙의 불꽃으로 좀 어렵게 살면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이죠. 천국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고작 많이 살아야 100년 삽니다. 100년 살면서 온갖 욕심 다 부리면서 사랑하며 사는 것을, 사람답게 사는 것을, 복음의 불꽃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불꽃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자신의 일보다는 주님의 일에 앞장서서 신앙의 불꽃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부자로 살겠다고, 성공하며 살겠다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삶이 더 중요하다고 천국의 삶을 무시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복음의 불꽃으로, 신앙의 불꽃으로 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면 선한 사업은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살겠네. 주의 주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꼭꼭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또한 한 주간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의 불꽃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우리 우일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이 땅에 꼭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주간 사순절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다면 같이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지금처럼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새 가족이 있어요. 새 가족이 있는데 새 가족 3부 예배 때 소개할 건데요. 제가 보고 참 반가웠어요. 올해 처음 등록하신 분인데 이 코로나 어려울 때도 우리 세월호 오신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마음속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어려운 때에 좀 새 가족이 등록하는 일이 계속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아쉬운 소식인데요. 우리 일부 예배 반주해 주신 김일란 우리 제가 사모님인데요. 원래 파키스탄에서 선교사역 하신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다시 파키스탄으로 들어가시게 됐어요. 다시 파키스탄으로.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삶, 오늘 설교와 딱 일치하는 삶을 사시는 분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신앙의 불꽃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다시 살겠다고 파키스탄으로 다시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반주를 사임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참 감사했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대표로 나오세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모님 위해서도 꼭 김일란 선교사님으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김일란 선교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생명을, 그리고 우리의 천국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실천에서 불꽃으로, 주님을 위한 불꽃으로, 신앙을 위한 불꽃으로, 복음을 위한 불꽃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